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고향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것입니다.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고 정이 든 곳으로 일정한 형태로 나에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고향을 떠나 살면 더욱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 죽고 난 다음에는 고향 땅에 묻히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 이 천국을 사모하고 또 죽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고향을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장차 영원한 본향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얼마든지 신앙 고백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 입증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십니다.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 가운데 들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가장 힘주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뜻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구주라는 말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시기전 날 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하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98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영화상 14개 부문 가운데 11개 부문을 석권한 참으로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은 참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흥행이 얼마나 성공했든지 당시로서 영화 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영화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아바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1위인 아바타와 2위인 이 영화 똑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죠. 최고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입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영화는 1912년 4월 14일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처녀 출항 때에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며칠 만에 침몰한 것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여객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높이가 무려 30m였고
너비는 28m였고 길이가 무려 270m나 되는 엄청난 여객선이었습니다. 무게는 46,000톤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됐는데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승객과 선원 2,2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해난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소원은 타이타닉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고 이민자들의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꿈에 그리던 미국으로 향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4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타이타닉호 참사 100주년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특별한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타이타닉호의 티켓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타이타닉호의 티켓 승선표입니다. 이것이 경매에서 무려 56,250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7,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희소성과 소장 가치 때문에 엄청난 금액에 팔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의 티켓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성도를 절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티켓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간 진실되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가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21절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의 죄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구주라고 믿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고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힘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설 수 있으며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멸망받을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애국에서 불러내신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넣고 보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저희에게 따르게 하십니다. 언약궤가 멈추는 것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언약궤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백성들은 장막을 걷고 다시 언약궤의 뒤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말씀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교회 생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인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우리에게 살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는지,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 살피지 아니하시고, 내가 오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책을 읽고 한 가지를 배웠다면 그것은 절반만 배운 것이다. 오늘의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내일 어떤 식으로도 몸을 움직여 실행해야 한다. 배움의 완성은 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배움의 완성은 실행이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걸어라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책만 읽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책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나가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행일치가 될 때에 진정으로 배움과 생활이 일치된 이 모습이 진짜 아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 신행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천국의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천국의 합당한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려면 고난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랍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 짓는 것, 당연한 이치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충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강조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런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그 신앙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반면에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이 공사비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결국에는 모래 위에다가 쉽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집의 결국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날 때에, 바람이 불 때에 이런 집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주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두에게 비가 왔고 창수가 났고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형태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데는 무서운 폭우가 쏟아질 겁니다. 홍수가 날 것입니다. 태풍도 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성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성도,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고난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이 고난을 잘 이겨낸 성도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천국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분명히 신앙생활에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작년 2022년 9월 6일 포항에 태풍 흰남도가 상륙했습니다. 흰남도 태풍에 의해서 포항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에 지어놓은 빌라촌인데 강물이 불어나면서 집안이 약해졌고 그리고 3층, 4층짜리 빌라가 물에 떠내려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던 분들은 계곡에 있던 바위가 물에 둥둥 떠서 떠내려간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모래 하나도 물속에 가라앉는 법인데 어떻게 바위가 물에 둥둥 떠서 떠내려가는지 두 눈으로 보고 믿지를 못합니다. 이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바로 3층, 4층짜리 빌라가 태풍에 강물이 불어났을 때에 집안이 무너졌고 떠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고 이렇게 허망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도 이겨내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 트리키에 옛날 터키라는 국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트리키에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규모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 3만 개가 한꺼번에 터진 위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리키 인구가 8,5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1,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려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4만 2천 명의 에르진시는 건물 한 채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엘마 소글루 시장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건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심지어는 친척들에게도 원망을 들었고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의 비난 속에 그는 인간관계가 끊기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건축법대로 건축하게 했습니다. 지진을 견딜 수 있게끔 내진 설계와 내진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대지진 속에서도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트리키의 지진 현장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렇게 큰 건물도 쇼핑몰도 한꺼번에 무너지지요.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다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렇게 무너지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시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에르진 시입니다. 시중에 안에 평화로운 항구 도시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건물 한 채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내진 설계대로 바르게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 건축도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신앙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장차 우리 성도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향을 찾았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느라 고생도 마다하지 아니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고생도 신앙생활의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바로 가겠노라고 끝까지 잘 가겠노라고 우리 모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